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말씀의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우리도 사실은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오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은혜가 키워드입니다. 용서, 은혜. 오늘은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가족. 함께 하시죠. 가족.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는 가족이다. 가족.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제일 관심을 가진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제도,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부부로 맺어주시지요. 그 사이에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가서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신부. 그 여기도 부부, 가정으로 끝나죠. 그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이게 제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제도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건 혈연적인 거죠. 부부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진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과 교회. 이게 하나님 가장 강조하시는 두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 중에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제일 좋은 그런 교회지요. 가정처럼 들어오면 따뜻하고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과 가족 그리고 교회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곁에 어머니와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십자가에 이 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 27절 말씀. 자, 함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사실 요한하고 예수님은 이종 사촌지간인데 같은 가족은 아니지요. 친척이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위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리아는 이제 섬겨야 될 자녀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물론 밑에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로 여기고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가족이라는 제도는 분명히 혈통적인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부모님을 복양하는데 이 요한에게 부탁한다 하는 것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혈통적인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혈통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어머니를 복양하지 못하니까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아들처럼 어머니를 잘 섬겨다오. 같은 혈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혈통에 의한 가족이라는 제도가 이 십자가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모요, 자녀요, 형제요, 자매다 하는 영적인 가정의 의미로 확대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제도가 가정과 교회. 가정은 혈통을 중심으로 맺어진 곳이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가정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옆에 앉으신 분들이 다 가족입니다. 물론 가족별로 앉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저기 위에 계신 분도 가족이고 여러분들 사이에 잘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신일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같지만 여러분, 가족은 남하고 다르잖아요. 가족은 늘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는 서로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아픔이 있으면 보듬어 줘야 되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태어난 탐스러운 아기의 이름이 교회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영적인 가정,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1번,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 안에서 모두를 가족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가 가족인 거죠. 저하고 여러분하고도 다 이제 가족입니다. 이렇게 다. 가족끼리 인상 쓰고 앉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보고, 보기만 해도 반갑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은 설령 가족 중에 누군가를 오해하더라도 가족이면 가족의 편에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꾸짖고 혼내지만 그 다음에는 다 이루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일교회는 신일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잘 모르는 분들끼리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나갈 때도 물론 반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에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도 꽤 와 계십니다. 그분들은 당신은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다 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사랑만 해야 합니다.
서로 섬기기만 하고 서로 보듬어 주기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보고 인사하실 때 무덤덤하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족인데 별로 안 친한 가족도 있고 잘 모르는 가족도 있고,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그걸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천국에 가야 완벽하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허점 투성이고 죄악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 모인 데인데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3번. 어머니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들, 딸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그들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교회 사명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정의.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교회는 먼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지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처벌하고 무조건 나무라고 꾸짖고 그렇게 정의만 부르짖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꼭 엄한 아버지한테 가면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 꾸지람할 것만 그렇게 긴장하고 나면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정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강조하면, 아무런 분별 없이 사랑만 강조하면 교회가 너무 질서가 없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다 죄인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불법과 잘못된 게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할 때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게 하고 모든 일을 다 질서와 원칙에 맞게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정의. 그래서 교회는 사랑도 강조해야 하지만 정의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회가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선거를 합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알리고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장로님 뽑습니다. 장로님 되고 싶은 분이 사실 속으로 얼마나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런데 자, 장로님 하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장로님이라면 나름대로 우리 교회 등록하셔야 하는지 오래돼야 되고 우리 교회 상황도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또 교회가 질서 있게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모든 일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사랑으로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실족하는 분도 있고 시험에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실 때 앞으로 주보 광고 보시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잔치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들이 머슴처럼 더 잘 섬기는 그런 교회, 정말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교회라는 우리 신일교회 한 가족이 행복하게 잘 될 수 있을까? 제가 아주 실질적인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그때 노회 모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숙제가 이거 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 여러분, 저게 뭘 강조한 걸까요? 다시 자막 보여주세요. 저게 뭘 강조한 걸까요?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 그러니까 엎드린다 하는 건 겸손한 거죠. 교회 일을 할 때, 서로 가족들을 섬길 때 엎드리는, 그래야 누군가가 디딤발을 디디고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엎드리면 디딤돌이 되는데, 이 디딤돌이 고개를 탁 들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 여러분, 엎드리셔야 되겠습니까?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잘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엎드리면 디딤돌을 바꾸면,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면 디딤돌, 교만하면 걸림돌.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교회가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족이 되려면 내가 먼저 겸손하게 섬기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표현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서로는 망원경으로, 사역은 현미경으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서로를 바라볼 때는 망원경 보듯이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거죠. 멀찍이 서면 지저분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다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일을 할 때는 현미경 보듯이 아주 정확하게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는 허물을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아 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역은 현미경처럼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면 디딤돌, 교만하면 걸림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죠.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가족. 가족은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죠. 사역은 현미경 보듯이 하고 서로는 망원경 보듯이 하는데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 게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잔소리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관계가 이게 자꾸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은 돼야 되는데 서로 사랑만 하다 보니까 일은 안 되고, 일 중심으로 하니까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큰 공장 같은 데서 기계를 돌릴 때 보면 다 기계들이 강철 기계들입니다. 근데 그 강철들끼리 부딪혀서 기계가 되는데 얼마나 마모가 되고 힘들까요? 근데 꼭 철과 철이 부딪힐 때 뿌리는 게 윤활유입니다. 윤활유가 있으면 그게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죠. 자동차를 예를 들어도 자동차 부품들 보면 철로 된 부품들이 많은데 항상 오일을 이렇게 잘 채워두어야 그게 미끈미끈하게 잘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거죠.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오늘 원래회를 어떻게 하지? 오늘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원래회는 대충 해도 됩니다. 대충이라는 말 가지고 시험 듣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쁜 것.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교회지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다.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윤활제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의 윤활제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게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한다. 그래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다. 제가 2015년 4월 12일 그날 제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4년 돼 가는데요. 그때 제가 위임식 할 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면할 때.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할게요.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when we 우리가 뭘 하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뭘까요, 이게? 기도죠. 우리가 일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가족 같은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시고,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이 시험 들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